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구원자로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환영을 했는데, 불과 며칠 뒤면 이렇게 환영하는 이 인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다가 며칠 뒤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며 반대하고 죽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또 잠시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또 실제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이 바뀌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더라도, 그들이 원함이 달라질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죠.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죽게 되니 다 숨었습니다. 왜?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서 함께하면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알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제가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막 감사하고 좋아서 기뻐서 주님을 사랑해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가겠다고 막 헌신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내시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내가 죽겠다 다짐하고 막 그런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바뀌고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때로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만족과 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바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 넉넉히 이 세상을 십자가로 이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 명절이라는 이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이 유월절이 2장에 그리고 6장에 오늘 12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3년 혹은 3년 좀 넘는 6개월 정도라는 보는 기준이 이 요한복음 때문에 있습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1월 14일 유대력이죠. 일주일간 이제 이 기간을 드리게 됐는데, 이때 이 기간을 유월절을 지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 기간을 드리게 됐느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사건이 배경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9번째 재앙까지 내리고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완강히 거부하자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은 온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죽음의 저주가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죽음의 저주는 온 애굽 땅을 다 덮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히브리 민족도 그곳에 있다가는 같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구원받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문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속에서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과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죽음을 넘어 저주를 넘어 생명으로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가는 놀라운 역사적인 이 사건의 배경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신. 이제 며칠 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거. 이걸 심지어 제자들에게 3차례 얘기했어요. 3차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3번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또 제자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군중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과 권세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많은 사람이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기뻐했어요.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어요. 풍랑이 잔잔해진 5,000명이 먹을 것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소망했어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말씀도 잘하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면 우리는 로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온 세상을 다윗 왕국처럼 강성하게 회복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이었고, 그들의 외침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잘 먹고 좀 더 이 땅에서 자유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이 외부의 공격과 이 로마에서 압제,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이 그곳으로부터 솟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이 외침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지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오심을 알려주는 그 예언을,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창조 원형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타락했죠. 죄를 지었죠. 그 죄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약속된, 학자들에 따르면 300개가 넘는 구약에 그 약속된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그대로 태어나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시고 그 모든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하나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왕이 입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떻게 나귀를 탑니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탑니까? 나귀 동물원에서 혹시 보셨습니까? 나귀도 조그맣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더라고요. 머리는 정말 크고 좀 보기에 너무 이렇게 멋지지 않아요. 근데 나귀 새끼는 훨씬 더 그래서 거의 키 크신 분은 나귀를 타면, 나귀 새끼 걸 타면 바닥에 끌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다리가. 그래서 뭐 저는 안 끌릴 것 같지만 키 크신 분들은 충분히 끌릴 것 같은. 그러니까 조그매요. 그러니까 보잘것없죠. 낮은 위치에서 눈높이도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렇게 입성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이건 누구만 보일까요?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 좀 시간이 좀 우리 걸리더라면 찾아볼까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뒤쪽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거의 뒤쪽에 스가랴 9장 9절. 구약 1320년이 있습니다. 1320년에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1320년.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이셨어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되셨죠. 사람처럼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대로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아마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 없을 거예요. 적어도 집에서 태어나셨겠죠. 병원 아니면 집이었겠죠. 전 집에서 태어났는데, 목사님도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니면 다 병원이죠. 어떤 마국간에서 어떻게 구유해서 뿐만 아니었죠. 예수님 어릴 때부터 참 가난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가난하게.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이제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로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공생애 때 보면. 만약에 아버지 요셉이 살아 계셨다면 나왔을 테죠. 그걸로 봐서는 일찍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 되셨던 것이죠. 동생들,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땀을 흘리며 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없는 또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힘든 과정들 속에서 예수님은 잘하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섬기며 끝까지 섬기며 마지막엔 제자들의 발까지, 심지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분들이 적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한 자리 얻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20상 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말하죠. 주님, 저 좀 오른편에. 요한도 말하죠. 심지어 그 부모님까지 데려가시고 어머니까지 모셔가지고 막 서로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이제 좀 차지해 보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만 예루살렘 입성하면 이제 우리는 크게 이제 성공할 거야, 이 땅에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딸들 성공하는 거.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나보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다 비슷한 거예요. 세계 어머니들이 아주 열심히입니다. 아주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 자리씩. 그런 예수님은 그 모습도 다 아셨고 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질질 끌려가십니다. 아무런 어떤 얘기도 없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확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말구의 귀를 팍 베버리죠. 혈흔이 확 튀시겠죠. 예수님이 다시 그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집을 도로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하며 그 분노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잡혀가십니다. 성난 유대인들 그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신성모독을 했다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가서 재판받는 그 예수를 향해 그들은 외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저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제자들까지도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그 쓰디쓴 잔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리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처음엔 유령이다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난 유령이 아니다. 나를 만져보라. 먹을 것이 있느냐? 먹으십니다. 그렇게까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너희가 믿지 못하고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곧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 때문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어쩌면 우리의 세상에서의 어떤 원함,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의 원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외침을 들어주십니다. 우리 입을 막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부르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성숙하고 성령을 받아 우리의 그 외침이 이제는 이 땅의 외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기다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가 우리에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망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정확하게는 성령이 임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고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는 제자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하는 일도 너희도 똑같이 하게 되리라.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나보다 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유대와 사마리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하셨어요. 예수님 로마로 가셨습니까? 소아시아로 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소아시아, 로마로, 그리고 아시아 땅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쩌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모를 때 주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되시고, 우리 주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기도를 많이 들어주셔요. 응답도 해주셔요.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좋으신 분이셔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진다면 우리는 이제 뭘 더 구해야 할까요?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점점 그곳으로 가야겠죠.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릴 때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 당연한 거잖아요. 나이 40이 되고 50이 돼서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제 엄마 아빠가 보면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세월이 계속 지나면서도 하늘 아버지 뜻을 우리가 선명히 잘 모른다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냐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걸 잘 모를까요? 바로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한 믿음, 때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한 신앙생활, 때로는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매가 더딜까 없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다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어떤 소망함들이, 땅의 것들이 사라지자, 무너지자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언제 다시 모여서 주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제 어둠의 자녀로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육적인 뜻과
육적인 생각과 이 땅의 것을 지향했던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져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주옵소서. 그 기도와 그 목적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제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 건강검진을 받고 좀 저 나름대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고지혈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직 50도 안 됐는데 이제 약을 먹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먹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수치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이러면 벌써부터 이러나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먹고 있어요. 1년째. 그래서 다행히 그 수치들이 떨어지긴 했는데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매일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이 40부터 이렇게 49세까지 이제 거의 10년간 운동을 쉬었더라고요. 그게 제일 원인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셔야겠는데요. 혈압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운동하셔야겠는데요. 뭐 이렇게 안 좋아야 했는데 제가 좀 무시했어요. 뭐 지금도 건강한데 뭐 아직까지 뭐 그럴 필요 있나. 제가 한 대 딱 맞고서부터는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시작해서 아무튼 그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또 뛰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몸짱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건강해야 앞으로의 주님이 언제까지 사역을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50대의 사역도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운동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에서 아빠로서, 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밥을 먹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런 성숙한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더욱더 날마다 알아가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한 자리들을 바랬던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신 그 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십자가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이 십자가의 길만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에 우리도 그 길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 주님 따라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연약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남은 생 온전히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흑암 가운데 지내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새 생명 얻게 되었음에 너무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오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죽어간 많은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돌아오기를 소망하고 십자가 복음을 만나 새 생명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아직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가족 식구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을 노래하는 그날을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땅, 이 민족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복음 전하는 데 쓰지 못하고 세상에 죄화봇하며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며 이 세상에 어떻게든 더 잘 살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그것을 바꾸어 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어두워져간 이 땅 대한민국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한국 땅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